좋은 몸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우연히, 그리고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를 위해서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또한 일상적인 어떤 루틴을 또 관리하고 그 결과가 좋은 몸, 그리고 또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연히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한두 번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으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주어진 신비하고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내세에 천국에 간다는 단순한 사실적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더 큰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며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 개념, 그것이 바로 구원이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칭의는 성화를 견인하고 영화를 보증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 속에는 거룩함을 향한 열망인 성화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은 영화를 보증한다는 거죠. 따라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하나의 통전적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잘 알려진 공간복음 모두에 실려 있는 비유이고요, 혹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유의 왕좌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비유가 갖는 중요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 1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결국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시면서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 풍성한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최소한 30배이고 100배를 기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의 비유를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공통된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첫째, 모든 밭에는 동일한 씨가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 어떤 땅에는 좋은 씨를, 어떤 땅에는 조금 오래된 씨앗을, 어떤 땅에는 이미 싹이 되어 썩은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종을 동일한 조건에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땅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에 씨 뿌리는 풍습은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쌔을 메고 다니며 그 쌔에는 작은 구멍을 낸대요. 그러면 쌔을 맨 사람이 움직이면 저절로 씨가 뿌려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그 등에 양쪽으로 쌔을 달아 작은 구멍을 내고 짐승을 몰면 그 짐승이 가는 곳마다 씨가 뿌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씨가 뿌려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땅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동일한 농부에 의해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는 조금 더 능숙한 농부가, 어떤 땅은 처음 농사를 해보는 미숙한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농부에 의해서 씨가 뿌려졌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동일한 씨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농부에 의해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요. 여러분, 그것은 이 비유에서 다른 한 가지가 뭡니까? 씨가 떨어진 땅이 다릅니다. 네 부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동네에 글쎄 그 개념을 저는 경지정리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꾸불꾸불했던 논을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정리했던 제 어릴 적 저희 마을에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농사짓기가 아주 편해졌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꾸불꾸불할 때는 밭을 갈 때도, 논을 갈 때도 어려웠고 기계를 쓰고 싶어도 잘 쓰지 못했던, 물론 제가 어릴 때는 기계도 별로 없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걸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뭐 소로 논을 갈든 기계로 논을 갈든 잘 정리된 논은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해진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땅은 그렇게 정리가 잘 된 땅에 씨를 뿌리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입니다.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 땅은 매우 척박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진 곳에는 물론 돌도 제거되고 가시덤불도 제거되고 땅을 고른 후에 씨가 뿌려지기에 잘 구비되어져 있는 그런 땅도 있었지만요,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통행으로 인하여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땅들도 존재했고, 또한 너무 척박해서 미처 돌을 골라내지 못하거나 땅을 기경하다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은 그냥 돌아서 그냥 남겨둔 채 기경되어진 그런 땅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많은 가시덤불들 뭐 둔턱 있고 그러면 그거 다 걷어내지 못해서 그냥 가시덤불을 남겨둔 채 그렇게 그냥 주변을 경작한 이런 모습이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잘 정작된 땅, 어디에는 돌밭, 어디에는 이렇게 구획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한 밭에는 그렇게 기경되어진 곳도 있었고, 바위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자갈 때문에 그냥 방치된 땅도 있었고, 차마 그 나무가지 다 베어내고 가시떨기 다 걷어낼 수 없어서 그냥 남겨진 곳도 있었고, 이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섞여져 있었던 그런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예전에 그 화전민들이 산에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질 때 어떤 때는 파다 보니까 바위가 있어서 그냥 남겨두기도 하고, 어떤 곳은 너무 많은 잡목이 우거져서 그냥 남겨두기도 하고, 어떤 곳은 사람이 너무 많이 통행해서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 섞여 있었던 지경,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땅의 지경이다.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네 종류의 땅들이 섞여 있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곳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단단한 그 땅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흙 위에 그냥 씨가 놓여져 있다가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결과로 마무리되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 위에도 흙은 덮여져 있는지라 뿌리가 내려지고요, 싹이 돋기까지는 했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당시 광야에 뜨거운 해가 자결하자 곧 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렸고요, 싹도 나고 일정한 시간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랄수록 함께 자란 가시는 더 이상 싹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결실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주 훤하게
그 모습들이 연상되어졌을 것이고 이해되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흔히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왜 이 비유를 굳이 들려주셨을까 하는 부분에 있었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후에 제자들과만 남게 되자 다시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 비유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의 영적 의미가 뭘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은혜를 구하거나 사모하는 아무런 열심이 없는 모습,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길가는 바로 그런 심령을 말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냄비와 같은 신앙입니다. 쉽게 달궈지고 쉽게 식습니다. 여러분, 냄비와 같은 용기는 인스턴트 식품을 요리해서 먹긴 좋죠. 인스턴트 식품은 오래 열기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요리를 위한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냄비 같은 건 라면 같은 걸 끓여 먹을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냄비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반응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시련, 작은 문제, 작은 글통에도 아주 쉽게 넘어지는 그런 부류,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신앙이라 주님은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비록 흙이 덮여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흙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는 많은 자갈들과 바위가 있어서 얕게 덮여 있는 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흙이 얕기 때문에 그 밑에는 자갈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 무늬만 신자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돌밭에 뿌려진 씨가 우리 심령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진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인데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히는 신앙, 이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진리와 신앙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요구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중도에 하차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신앙을 주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신앙이라고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제 큐티를 통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 두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한 서기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것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을 돌아보시면서 여우두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실망하여 돌아섰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거기까지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실망하여 떠나갔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옆에 있는 따라다니던 한 제자가 저로 하여금 집에 가서 먼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갈 구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한결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 좋고요, 주님께서 행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거절한 신앙, 그걸 가리켜 가시떨기 신앙이다,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좋을 때는 참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조차도, 교회 일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계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시떨기 신앙이다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계산을 해요.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계산하면서 계산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의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23절 같이 읽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말할 필요도 없이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려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이게 조선 세종 27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기 전에 이 한글이 과연 우리 백성들의 삶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시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한글로 한 노래를 지어 만들게 했는데 그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이 한글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래였는데, 이 용비어천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장이 있어. 2장인데 그 2장은 근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근심이 아니고 한자로 된 건데, 근심은 뿌리근, 심자는 깊을 심, 장은 문장장.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노래, 뿌리가 깊은 문장, 뭐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씨가 심기어지면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돕고, 그러므로 결국은 결실케 합니다. 자,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밭이든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비가 내리고요, 동일한 태양이 자결합니다. 특히 광야의 태양이 얼마나 거셉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뿌려진 씨, 또한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깊어 물을 찾아 스스로가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깊이 있는 샘이라 할지라도 뿌리는 그 샘을 쫓아 들어가 그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지만 다른 모든 조건에 있는 씨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결실치 못할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라는 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표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 뿌려진 씨는 결국은 뿌리를 깊게 내려 결실하는 데까지 이루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좋은 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 비유에서 모든 조건은 같아요. 다른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씨도 방식도 농부도 다 같은데, 다 같은 조건인데 다른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밭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그 마음에 뿌려진 거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있고요, 그 씨가 뿌려지듯 말씀이 뿌려지는 밭은 마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그 결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주님은 진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밭은 과연 좋은 땅으로 구비되어져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결실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한 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
그래야만 결국은 결실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땅이든 저절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고 해도요, 그냥 방치해 두면 아시잖아요, 토질이 좋은 땅일수록 더 많은 잡초와 엉겅퀴 그리고 수많은 잡목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여행해 보면 돌짝밭, 돌로 깔려 있는 거기는요, 잡초도 못 자라요. 씨가 뿌려져서 아무런 결실도 못 맺을 뿐만 아니라 그런 땅에는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 자라요. 그런데 옥토가 비옥한 땅이 방치되면 그곳은 온갖 잡초로 우거지는 것 금방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로 쉽게 덮이게 되고요, 온갖 잡목들로 가득한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부지런히 땅을 돌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났다고 해서 농부들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겨울 동안 농부들은 거름을 내고 흙을 또한 혹은 흙을 보완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흙을 실어다가 보완해 주기도 하고요, 흙을 가는 이런 일들도 농부들은 해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거름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주는 것 아닙니다. 이 농부들이 거름을 주기 위해서 여름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풀을 베어다가 그걸 갖다 쌓아놓고 이 풀을 썩혀야 돼요. 그리고 숙성된 후에야 거름을 논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어느 지역을 지나다가다 보면 구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논에서 그거요, 썩은 퇴비, 그러니까 여름에 베어뒀던 풀을 썩혀서 그 숙성된 거름을 논에 뿌렸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뿌리 거름을 그냥 논에다 뿌리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논을 망치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농사짓지 않는 농한계도 엄청난 노력을 그 땅에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맹자라는 분이 땅을 늘리는 것은 거름을 늘리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은 백묘의 농지보다 백묘의 거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땅이 척박해지지 않은 좋은 땅으로 유지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맹자의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땅이라는 것,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없는 땅이 생겨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있는 땅, 주어진 것을 좋은 땅으로 가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백묘의 농지보다 백묘의 거름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가꿔야 됩니다. 방치해 두면요, 여러분 한때 은혜 받았고 함께 내 마음이 풍성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고 해도 방치해 놓으면 이전 형편이 그 어떤 것보다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경작하고 거름을 주고 기름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을 기름진 땅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면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구비되어진 것을 거룩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로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은요, 혼인을 말라고 부추기고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음식은 불결하니 먹지 말라고 강요하며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마음밭은 황폐화되고요, 마치 끊임없이 폐기물을 쌓은 땅처럼 결국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런 결실도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5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매일의 삶을 큐티로 시작하시는 큐티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는 거예요. 이 정성스럽게 읽는다는 것은 읽었다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까지 읽고 다시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를 가슴 깊이 담아내시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기도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도록 기경하고 걸음을 내고 돌보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한 세트입니다.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말씀은 내 안에 사변주의가 되거나 누구를 향한 율법주의로 활용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미신과 신비주의로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가운데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달은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밭이 계속 기경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기경된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결실에 이르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예비하시는 삶을 힘쓰시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나의 형제, 가족과 이웃,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뒤적거리거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 채널을 쉴 수 없이 돌리거나 잡다한 말들로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걸 결정했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왜 결정을 했겠어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면 왜 주부에 싫겠고, 필요하지 않다면 왜 광고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당해가 머리를 아파요. 이게 너무 필요하기에 그걸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해야죠. 이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결국은 길가가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돌밭이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 마음밭은 기경되어져야 되고 말씀의 씨앗이 계속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남이 뭐 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이 남는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 읽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돌밭이 된다니까요. 가시떨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때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경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걸음을 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뿌리가 내릴 수 있고, 그럴 때야 비로소 결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젊을 때일수록 말씀을 들어야지. 수요일 전부 어른들만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그 늦은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나오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가 함께 나와 찬양하고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하고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함께 묵상하고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 되자 함께 다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안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심겨져 결실하는 땅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름을 만들어서 숙성시킨 새 그 거름을 부어야 되고요, 필요하면 흙을 갈아내야 되고, 그 결과 좋은 땅이 유지되는 거고, 그런 땅에 말씀이 심겨져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2025년 우리 마음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깊은 만남을 소망하는 기도로 기경되기를 바라고요, 그 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그렇게 신앙의 성숙,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기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 심령들로 세워지는 2025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